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왕이 이제 히브리 산파 중에 대표되는 사람이 십부라하고 부하라 하는 사람일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당시에 대략 한 200만 내지 300만 정도로 이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으니까요. 그래서 한 가족당 보통 4명 내지 5명을 잡으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 히브리 산파가 두 사람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들이기 때문에 왕이 불러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산파가 해산을 도와서 아들을 죽이고 딸을 살려두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들이 이 세상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거예요. 현실에 내게 당장 어떻게 하죠? 권력자에 있는 자들의 권력으로 내게 그 불이익이 다가오죠.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17절을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은 우리의 육체적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으로 심판에 처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맞죠. 근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사실 이런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정이라든가 교회 안이라든가 직장 안에서 현실적으로 내가 손해보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을 감수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선택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십부라나 부하라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될 만한 그만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21절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이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서 당장 부닥치는 권세 있는 자의 권력으로 인해 내게 부닥치는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그거를 감내하고 영적인 하나님을 선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18절에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냐. 당장 불려가지요. 육체적으로 현실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다 해서 현실이 바뀌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지나가고 나면 결과가 바뀌는 겁니다.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우리 19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십부라와 부하라는 산파가 거짓말을 하였을까요? 실제로 현실로 그리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칫하면 이게 거짓말로 이렇게 만들어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현실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꾸며도 괜찮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진실돼야 되는 거예요. 칼에 목이 들어와도 진실은 진실이니까 얘기해야 되죠. 여기 현실로 우리가 오늘날 우리를 살펴봐도 알아요. 집안에서 살림을 다른 사람을 부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임신하고 출산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가사노동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하는 사람이 임신과 출산하는 것을 잘 살펴보세요. 어느 쪽이 훨씬 더 순산을 쉽게 하는가. 그 병원에서도 적당하게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순산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을 거예요. 히브리 여인들은 노예이기 때문에 노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애굽의 여인은 노동을 안 하고 부리는 위치에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순풍산부인과에서 순풍 낳는 것처럼 그렇게 아마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게
순산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산파를 부르면 부르러 가는 동안의 시간이 있죠. 갔다 오는 동안의 시간이 있죠. 그 사이에 진통과 해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저는 현실적으로 실제로 그러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산파들이 실제적으로 거짓말을 꾸며낸 게 아니라 현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한 거고 그들은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1절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주권자와 통치자가 우리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왕인 것 같지만은 그 배경에서 실제로 그 은혜를 베푸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은혜를 베풀고 그 다음에 이 산파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역사의 뒤안길에서 이끌어 가시는 통치자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를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도다. 이제 산파들에게서 그 짐이 벗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이 모든 백성에게 그 모든 이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런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산파들에게 굉장히 큰 그 무거운 짐이 걸렸던 것이 거꾸로 이제 이렇게 변경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자기가 임금이기 때문에 세상의 임금이라서 자기 말이 곧 법이에요.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러한지 우리가 뒤에 가면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성찰해 보세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나의 위에 있는 권력자들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아멘.